야고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곱. 알죠?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도 들어보셨나요? TV를 한 번씩 보면 제임스 뭐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아주 흔하게 쓰이는 이름의 성씨입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참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성의 비교와 또 초대교회의 인정,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대세입니다. 당시에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온갖 이단들이 설쳐대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면서 막 이단들이 엄청나게 설쳐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단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미혹하는 것 같이 엄청난 혼란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니 자랑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교회 밖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악독을 품은 채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던 때가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자신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정말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질투심이 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척하고 오히려 악한 일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원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힘써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저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신 삶, 거룩게 하신 우리 몸과 생활을, 우리 마음까지도 청결하게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능히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여 주셔서 나의 약한 믿음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심을 거두어 주십니다. 심지어 기도할 수 없는 자에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20년이 넘는 거의 30년에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말씀에 언급된 야고보가 예수님과 거의 30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특별함을 야고보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럼 이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야고보에게 보이셨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사도행전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특히 기도할 때 너무 무릎을 오래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야고보는 경건의 삶, 특히 기도에 정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그런 열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토기장에 왔습니다. 토기장이가 뭔가요? 토기장이는 흙으로 무언가를 빚어서 만드는 사람. 그렇죠? 흙그릇을 만드는, 옹기를 구워 만드는 그런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입니다. 흙을 막 주물주물하고 막 돌려가면서 하면 그릇이 싹 모양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그쵸? 손으로 쪼물쪼물하면 모든 게 막 예쁜 모양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손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도, 그리고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또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손수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 죄인일 때 어떻습니까? 온갖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의 고생으로 인해서 얼굴이 죽상입니다. 죽을 상입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찡그리고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눈이 막 이렇게 확 찢어지게 막 미워하는 사람을 노려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심되는 걱정되는 말을 들을 때 잠시 우리가 찡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만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고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기쁘고 그래서 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희를 위하여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함께 선한 일을 힘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들 함께 예배로 모여서 서로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자기 것들을 가져와서 통용합니다. 함께 사용하고 나누어 줍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의 땅에 유대인들이 겪는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던 때죠. 로마 제국과 관련된 부자들이 모든 땅을 농사짓는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소작을 하는 것입니다. 소작농이 되어가지고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지고 자기들은 식량을 거의 얻지 못하고 막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때입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거의 날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때입니다. 이 와중에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숨기거나 남기는 없이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는 데 힘썼습니다.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눠주니까 교회가 가진 것이 많은 줄 알고 교회를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며 시험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련과 고난이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어려움일 뿐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련과 고난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6절 말씀이 이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살게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리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되 그 기쁨이 온전하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혼자 걱정하지 말고, 혼자 근심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기쁨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알게 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믿음이 열악한 이들, 시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또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게 하고 유혹하며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기뻐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자비하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도록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긴 김진덕 권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이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평강 주시며 온전한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